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을 음악으로 연주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주된 곡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중심으로 곡이 쓰여졌고요. 전체가 78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3시간 정도 걸리는 대곡인데요. 그래서 바흐의 생애 동안에도 이 마태 순환곡은 한 3번 정도밖에 연주가 되질 못했어요. 그의 평생에 3번 정도 연주를 하고 그리고는 그 곡이 잊혀져 버렸는데요. 100년 후에 멘델스존에 의해서 다시 발굴이 되었고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마다 조금씩 한번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1번 합창곡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온 예수 나의 주여 오라 함께 슬퍼하자 주님을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로다.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우리 한번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용서와 화해, 평화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용서보다는 미움을, 화해보다는 분쟁을, 평화보다는 갈등을,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원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짐처럼 여기게 됩니다.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갈등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때 마침 그의 친구 하나가 다가옵니다. 와서는 말해요. 너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한번 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 그는 그 말에 동의했고요. 왜냐하면 자신도 신앙생활을 속박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요, 신앙에서 벗어나야 쉼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그가 정말 삶의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렸을까요? 1864년부터 5년 동안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를 발표하면서 그는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참상을 접하면서 그는요,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열심히 살아 성공하고 인기를 얻으면 뭐해? 죽으면 그만인데. 살 맛을 잃었고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어린 시절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밝고 환한 모습의 성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55세의 나이에 쓴 신앙론이라는 글에 그의 심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다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입니까? 교회는 수단이요,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디를 보고 계시며 무엇에 관심하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신앙의 즐거움이 아니라 종교적인 짐만 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작해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오늘 본문의 이 대목은요, 우리가 읽은 전체 내용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데 이것이 확실해야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나를 돕는 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요, 선명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로서는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변화된 삶,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마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권능을 받으면 인생은 언제나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세리였던 자신을 오늘 이처럼 바꾼 것도 바로 그 권능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체험했고 자신이 변화되었기에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이 하늘로 떠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다시 오시는 걸까요? 마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죠.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하시려고 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되면 이제 인간에겐 더 이상 선택의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만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이 땅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한 사람에겐 그날은 기쁨의 날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서 마태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날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에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마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단 종파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아의 홍수 시대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성의 심판이 예고되었지만 롯의 사위들조차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로 오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을 섬겼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오른편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그 비밀이 뭘까? 그 편에 설 수 있는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가 들었던 음성이 뭐였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권능을 단순한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 권능은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에게 관심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이 권능을 경험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단편 소설을 썼어요. 그것이 Where Love Is, 사랑이 있는 곳에 There God is also,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다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도시에 구두를 수선하는 마틴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지 주님에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에요. 내일 큰 길을 쳐다보아라. 내가 너를 찾아가리라. 그래요. 마틴은 놀라서 잠에서 깼고요, 일찍 가게에 나가 주님을 맞으려고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는 목이 빠져라 큰 길을 쳐다보는 거예요. 날이 추운데 늙은 정원 관리인이 눈을 쓸고 있어요. 너무 추워 보여서 그를 불러들여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했어요. 그리고 밖을 또 내다보는데요, 다 헤어진 누더기를 입고 아기를 업은 여자가 덜덜 떨고 있어요. 여자를 불러 난로에 앉히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밖을 쳐다보는데요, 사과를 훔친 한 아이가 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잖아요. 뛰어가서 돈을 주고 그 아이를 건져줘요. 그리고 아이를 돌려보냈어요. 해는 지고 말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실망한 마틴이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어젯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마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누구 말입니까? 그가 반문하자 오늘 네가 만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환상처럼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그림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마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요, 그는 젖은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마틴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요, 주님을 만나는 권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분은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적어도 700년 전에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7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에게 잡혀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어. 자기 죄를 지고 형벌을 받는 거야.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그는 메시아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문제에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분명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날까지 그 주님은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